첫 번째 문자메시지 사연은 252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불교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이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무명이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무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명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열반을 성취한 성자만이 아는 지혜라서 성인의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제라고 하지 않고 사성제라고 하는 이유가 성인이 되어야 네 가지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하며 이것을 또 어리석음이라고도 해요. 이러한 무명의 반대가 지혜입니다. 네. 무명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만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명으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나쁜 결과를 받고 다시 태어나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어서 알면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 없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입니다. 무명은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고요. 가래는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사는 모든 생명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는가? 무명과 가래로 살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문을 여기서 풀으셔야 돼요. 무명과 가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그래서 윤회하는 모든 생명은 이 두 가지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명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살았고요. 현재에는 이 가래를 동반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종속되어서 살면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명은 무엇일까요? 무명은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고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사는 것이 괴로움인데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괴로움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아는 걸 말해요. 괴로워서 죽겠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화내는 거예요. 둘째는 사성제의 집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인지 몰라서 자꾸 집착을 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성제의 멸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멸성제는 열반인데 불교에만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최초로 인류사에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반을 얻으면은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네 번째가 도성제인데 도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팔정도인 것을 모르는 것을 도성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팔정도가 중도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출생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출생 이전에 전생에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누누이 밝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과 내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아가 상속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에 의해서 결과다라고 하면 자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생을 모르는 것은 출생 이전에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이라고 그러면은 원인이 무시되죠. 그리고 6번째는 죽음 이후의 미래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서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미래생에 내가 간다고 알면 자아가 있어서 환생을 한다는 힌두교 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과거생과 미래생을 함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생, 미래생을 다 아는 것이 7번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12연기의 바른 성품을 모르는 것입니다. 12연기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생긴 과보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자아가 없고 오직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윤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됩니다. 첫 번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나야 다음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가지고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모르면 당하고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무명에서 지혜로 넘어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괴로움이 있는 진리는 있는 진리인 고성제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는 12연기를 회전시키는 기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 고성제와 집성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성제에서 붓다가 출현하셔서 멸성제와 토성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으로 윤회하는 그런 생만 있는데 네. 부처가 출현하셔서 연기를 탈출하셨거든요. 어떻게? 괴로움을 끝내는 도성제,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을 얻는 멸성제를 찾아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만 있는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해서 괴로움을 끊는 도성제와 괴로움을 끊도록 하는 열반, 열성제를 발견하셔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간에 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을 성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12연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8정도로 예비 단계의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궁극의 목표입니다. 네. 기자 문자메시지 사연들 먼저 모형법상에서 친절한 답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또 오늘 본 내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메시지 사연은 3537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등불이 아니고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지요? 네. 이 말씀은 빨리어 경전의 티가 니까야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경전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등불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섬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해 바다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섬이거든요. 네. 이 섬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피난처고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섬을 중국에서 등불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섬이나 등불이나 귀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문화적 차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문제는 섬이거나 등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어 경전에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남을 섬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행자가 어떻게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어떻게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부처님은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 주셨어요.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아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팔정도고 중도입니다. 이상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자신과 사념처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결코 열반에 이를 수 없다는 일종의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릴 대상은 몸과 마음이고 알아차린 방법은 사념처라는 겁니다. 예. 이게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물론 사념처 수행이란 12연기를 바탕으로 확립된 것이라서 12연기에서 밝혀진 오온을 원인과 결과로 아는 지혜가 난 뒤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이 길이 불교의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법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이고 또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법은 대상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고 진리의 법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본다 그겁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부처님께 복을 구한다면은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네. 진리는 스스로 실천해서 얻는 것이지 인격체여서 무엇을 마음대로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 복을 비는 일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 네. 이것은 인격이 아닌 어떤 가르침에 복을 빈다는 것은 약간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부처님이 이러한 사실을 45년 동안 우리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복을 구하려면은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 결과로 복이 와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방법이 막연하게 매달리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무상고무아하면은 내가 원하는 복보다도 훨씬 큰 지혜를 얻어서 사물을 그 사물의 이치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복이 아닌 열반을 성취하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복을 비는 것은 부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서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부처님에게 깊은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네. 부처님을 괴롭힐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 이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말씀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본 내용 또 들어볼 텐데요. 그간의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 전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느낌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모르는 분들,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좀 마무리 말씀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느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안다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과 함께 반드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느낀다고 해서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요. 정신과 물질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인이 있어서 느낌이라는 결과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자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단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 의가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아는 마음도 나의 마음이 아니고 단지 순간의 마음이 아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서도 느끼고 밖에서도 느끼고 안팎으로도 느낍니다. 또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느낌도 있고 섬세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행복과 불행인데 이것을 느낌이라고 알고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느낌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물거품과 같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만은 이 느낌은 일어난 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붙들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을 항상 이 느낌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체가 없어요.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행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마치 실체처럼 생각해서. 네. 그래서 느낌은 내 마음대로 일으키고 싶지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조건을 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났으면 단지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느낌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그러한 변하는 연속적 과정만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그러나 즐거운 느낌이 사라지면 기분이 나쁘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지 네. 이것이 항상하거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느낌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일어난 순간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알아서 행복과 불행이 단지 하나의 느낌으로 흐르는 바람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행으로부터도 또 괴로움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이것이 느낌이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참다운 수행이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명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불교방송 개편을 맞아서 이 명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오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끝으로 좋은 소감이라든지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족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헤어져야 되듯이 또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 오랫동안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모든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법사님 지금까지 귀한 가르침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로 다시 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